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 아침 힘겨운 걸음을 올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간구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 새벽 용사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중에 으뜸은 말씀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설교자는 말씀을 잘 전할 십자가, 성도들은 말씀을 잘 행할 십자가를 날마다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8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오늘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전체 본문으로 볼 텐데 이 시간에는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드라마들을 다 좋아하시니까 혹시 정신 차리고 읽을까 싶어서 드라마 바이블을 한번 읽어봅니다. 새벽 시간에 우선 좀 한번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당나라 현종 때 반란을 일으킨 안노사는 한때 현종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황제의 특별 배려로 양귀비의 양아들이 되고 또 궁안을 무상으로 출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무척 뚱뚱한 몸집에 배는 남삼처럼 볼록했고 호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제가 이 알록산의 배를 가리키면서 그대의 그 큰 배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라고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황제의 이 물음에 알록산은 거침없이 대답을 해요. 소신의 배는 오로지 폐하께 대한 충성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리낌 없이 한 이 대답이 이 황제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어서 이후로 더욱더 그를 총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새빨간 거짓임을 현종이 깨달은 것은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바로 이 알록산의 반란을 당해서였습니다. 그때 현종은 후에 막급이었으나 어쩔 도리 없이 알록산의 배에 짓눌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배 안에 가득 차 있으리라 믿었던 충성은 없었고 오히려 배역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저 자기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그 말에 마음을 뺏긴 결과를 현종은 뼈저리게 느껴야 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만족할 만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에게 정말 약이 되는 쓴 말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게 화를 자초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그 말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을 통해 주시는 권면인 경우에는 더더욱더 죄송하게도 큰 멸망의 미래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유대 백성들의 그 패역함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자기들 편에 선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와 안정을 외치는 달콤한 말은 쉽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대로 부하내동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악한 행동에 동조하거나 또는 그것을 부추기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23장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죠. 이들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도용해 놓고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 예언을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여기 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면서 백성을 선동하여 예레미야를 압박하고 모여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거짓이 더 큰 소리를 치게 되죠. 여기가 교회인데도 교회 밖 이치를 외치는 큰 목소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뜻도 거스르고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 말씀, 의지한 말씀은 평화와 안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악하게 행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이 되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바라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자기 본의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귀와 눈을 멀게 하게 되면 이 소리에 대해서 지나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는 변화의 신앙이 아니라 축복과 위로의 설교에만 만족하고 선호하는 태도는 자칫하면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더욱더 자기 본의의 신앙이 되고 악을 서슴없이 자행하되 말씀 사역자를 이 유다 백성들 같이 경원시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더군다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죽이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할 즈음에 여기 12절부터 예레미야는 더욱더 결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무서워서 숨고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입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더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섭니다. 다시금 그의 예언자다운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이하에서는 이 송사 사건을 책임진 방백들의 변호가 나옵니다. 16절에서 먼저 결론을 말하죠.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어떻든 훌륭한 고관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훌륭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제례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7절 이하에 보면은 두 명의 예언자를 언급합니다. 먼저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미가 선지자요, 나중에는 여호야김 시대의 우리야 선지자예요. 전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게 되었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 선지자의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운 마음이 든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간구해서 결국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후자인 우리아의 경우에는 이 어리석은 왕과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왕들의 죽이려는 그 계획을 알고 비겁하게 애굽으로 달아난 우리아가 결국은 죽게 되고, 예레미야나 이 미가 같이 담대한 신앙의 예언자를 24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보호자를 보내어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을 저 자신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은 19절 전반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나 모든 유다가 보여준 태도 같은 신앙의 태도가 나와야 살 길이 열리는 거지, 오히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본의, 자기를 살리는 길은 자기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 참 예언자를 핍박하고 해하는 일은 결국 자기들에게 더욱더 해가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그들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편리한 대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로운 대로 말씀을 끼워 맞추는 말씀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단촉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장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입에 쓴 말씀도 받아먹어 히스기야 왕처럼 깨닫고 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뜻도 돌이키시고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목숨을 걸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회중은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받는 치유자라는 책에서 목사가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교인들은 치유된다라는 말을 적고 있어요. 저는 처음 어렸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 꼭 목사가 상처를 많이 받아야 교인들이 치유되는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상처 안 받고도 교인들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만만한 상대라는 의미인가? 그거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좀처럼 말씀 앞에 변화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며 받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일어난다고 또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자. 목사에게는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조차도 전해야 하는 것이, 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해야 되는 것이 목사에게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 변화의 역사를 열어가는 이 영부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질 각오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말씀의 신앙자로 말씀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예레미야가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기꺼이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앞에 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 속에도 언제나 이 말씀의 십자가 지고 갈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목사가 상처를 많이 받는 만큼 그만큼 성도들이 치유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받아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그만큼 말씀의 변화를 이루고 말씀의 삶의 역사를 펼쳐가는 일은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버릴 일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주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요 이 나라 이민족의 희망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붙들고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그 가정 안에나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나 희망의 등불을 높이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